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 우리가 좀 너무 이것을 사실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기록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500명의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신 적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 나타나셔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과 사명을 주신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제한사항이 누구냐?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예루살렘에 돌아다니고 길거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안 나타나셨을까요?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일반 무리들, 소위 말해서 혹은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방조하는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자기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동생,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뜻하지요. 그리고 500명의 이제 신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들도 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제자조차도 사실 한 명만, 요한만 앞에 있고 다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시고 부활 후에 행적을 하시는 이것은 모두가 다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도 어쩌면 예수님을 굉장히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픽션들을 만들어 가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심지어는 신학자 중에서도 예수의 정신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의 제자도를 이야기를 하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준비를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철저하게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즉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표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어떤 것을 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믿게 하시려고 계속 2시간 따라다니고 3시간 따라다니고 밥 먹고 얘기해주고 믿게 하려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지금 벽을 뚫고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야 제발 좀 믿어라, 나 살아났다니까 제발 좀 믿어라, 계속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예수님을 다 확인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뻐하고 난 후에도 나중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한테 이제 걸려갖고 혼나죠. 그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살아계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증거하셨습니다. 이 일을 왜 증거하느냐?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들었던 그 이야기들,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을 알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은 할 수 있지만 예수를 의지하진 못했습니다. 예수를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가 의지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준비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가 다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확인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딱 믿고 아멘하고 따랐을까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주저하고 난 못 믿겠어요 이랬을까요? 난 못 믿겠어요 하고 주저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재밌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 살아나셨네 그러면서도 너무 기쁜데 어떻게 했대요? 아직 못 믿어요. 이게 뭐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못 믿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신 걸 듣면서도 못 믿어요. 그러면은 이런 건데, 쉽게 설명하면은 어떤 사람이 눈앞에 있어서 말하고 막 있는데, 저거는 가짜일 수도 있어, 가짜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서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건 가짜일 수 있어, 가짜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36절에 보니까요, 이 말을 할 때에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 이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37절의 반응을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보통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띵동을 하든가 아니면은 문을 똑똑 두들기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야 예수님 살아나셨대, 내가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오면서 봤어,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벽을 어떻게 뚫었는지 모르지만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신 거죠. 이걸 우리의 상상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겠으나 과학적 상상으로는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왜냐면은 이 3차원까지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3차원을 뛰어넘는 건 또 시간이에요. 그래서 4차원은 시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모두가 주관하실 수 있을 하나님의 모습이 된 것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죠. 사람은 보통 문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셨으니까 이게 뭐지? 제자들이 아마 거기에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당황한 이유가 뭔가를 보면 이 39절을 보면 아는데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나 이제 후서를 찾아보면 좀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몸은 아니에요. 이 몸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배 나왔죠, 또 나이 들어가죠, 큰일 나요. 예.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새 몸이 되는 겁니다. 새 몸이 된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몸에 플러스가 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 플러스가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로 뭐냐면은 생기와 생영이 우리 가운데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뭐가 플러스가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영체라고 얘기해요. 이거 신학적으로 이게 성경에 근거한 얘기인데,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하실 때 몸을 가지고 태어나시는데 새로운 몸인데 그 새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되고, 이 몸은 사라지거나 노쇠하거나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좀 전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 모습하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새롭게 변하신 그 몸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잘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게 또 드러난 게 뭐냐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갈릴리에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기 옆에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봐 막 소리치죠. 그때 그물 내렸더니 어떻게 153마리의 고기가, 이따만한 고기 진짜 커요. 먹어보면은 저는 맛이 없었는데 요리를 잘하면 맛있대요. 그걸 건져서 제자들이 놀라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에 뛰어가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럼 그전에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한 번 봤는데 또 못 봤어요. 그건 뭐냐면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몸으로 느껴지지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죽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가지의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이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40절에 보니까 손과 발을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밥을 먹으셨어요. 밥을. 왜 손과 발을 보이셨을까? 여기가 되게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손과 발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못자국이 있었죠. 이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이 되어도 못자국은 남아있어요. 우리 영화로운 몸이 되면은, 무슨 김혜자 씨 나오는 드라마 얼마 시작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은 80세로 태어나고, 한 사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나간 좀 새로운 모습 태어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못자국을 굳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영화로운 몸이 되어도 그 못자국은 그 영화로운 몸보다 더 영광스럽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못자국의 이유가 예수님이 잘나지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못자국이 생기셨습니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한 헌신과 그 다음에 희생의 십자가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예수님의 발에 못자국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날 때, 다시 살아날 때, 부활할 때 서로의 얼굴을 못 알아볼 수는 있겠어요. 제가 볼 땐. 그렇죠? 오늘 제자들처럼 못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서로를 또 알아볼 수도 있겠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 알아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얘기한 거라 저는 이제 마음에 담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의 이제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문 찍으면 다 나오죠? 제 지문하고 여러분 지문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지문, 나중에 우리가 살아났을 때의 그 얼굴을 나타내는 지문은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와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 사랑이 사실 우리의 얼굴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그들이 시험 가운데서 떨쳐 일어나 정말 부활을 믿도록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시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열심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계속적으로 더디 믿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겠다. 한 가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사람은 항상 그래요. 이런 겁니다. 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웃긴 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 20,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거를 보고 야, 이거 대단한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유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어쩌면 자기의 경험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경험치가 어쩌면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물론 경험을 통해 성장하지만 그 경험이 확장이 되고 믿음이 더욱 커져나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성장의 씨앗을 찾아야 되죠.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따랐다면 사실 이 여인들처럼 훨씬 믿기가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치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 구태연한 그 불신이 있었다. 이게 안타까운 장면인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도 되게 비슷할 수가 있겠다. 이런 거죠. 삶 속에서 주님이 이러셨대 저러셨대 다 머릿속으로 알고 심지어는 예전에 경험했기도 했지만 오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바라는 그 손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고 이거를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제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들의 이 경험치를 올려드리고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이들에게 설득을 하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시고 이들의 부활신앙을 갖게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었을 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뭐를 하라고 하셨어요? 증인이라. 자, 그러면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증인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복음을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 우리가 보통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할 때 기쁜 소식은 어쩌면 구원의 소식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구원받는 게 천당 가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너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지옥은 불이야. 너 다 죽어. 천당 가야지. 천당 가서 잘 살아야지. 천당인가요? 복음은 천당이 아니에요. 복음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만 나중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그리고 부활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 땅도 다시 부활한다는 그거를 믿는 믿음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부활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타낼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보면 결론은 뭐냐? 한참 앞에 얘기하다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결론은 뭐냐면 니네들이 못 박았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이 소리예요. 이 소리에 사람들이 3,000명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증인이 됐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속에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